오늘은 좀 이 문을 여러 개 묶어서 이 교재를 보지 않고 이 교재 딱 필요한 거 하나만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겠는데, 어디까지 지난번 왔었냐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왔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제 성부 하나님 쪽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큰 주제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문을 바꿨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작정, 창조, 섭리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작정, 창조, 섭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머릿속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 작정이라는 게 뭐냐? 작정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작정이죠. 작정의 핵심적인 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뜻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련돼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랑 아주 친숙한 이미 우리의 그 신앙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우리 그것 가운데 뜻이 뭘까, 이렇게 자연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작정, 세워 가시는 것, 이걸 작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작정이라는 것을 한번 쭉 연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고 변함이 없는 거니까 우리도 이제 뜻을 정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렇게 정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정함이 없는 신앙이 종종 있습니다. 흔들리는 신앙이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제 흔들리는 이 물에 떠 있는 낙엽과 같이 흔들리는 그러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정되어지는, 정해져 있는 이런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이 작정하시기 때문에, 뜻을 정하시고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치 않으심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하나 정리하고 갑니다. 노트해 주셔도 좋고요. 대표적인 구절인데 두 구절을 보려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다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이제 일종의 수사학인데, 변함이 없다는 것을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대표하는 구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게 될 거라고 선포를 받았는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그의 연수를 몇 년이나? 15년이나 더 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뜻이 변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설명한다 하지 못하더라도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뜻은 확정되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그 경우는 보통 이렇게들 설명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를 회개하면 살려주실 계획 자체가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죠. 조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좀 진짜 이래도 저래도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죽음을 선포받을 때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나와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아들 없이 죽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15년 연장한 사이에 그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잖아요. 이것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 아버지는 참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이었어요. 근데 아들은 또 괜찮아. 아빠는 하나님 멀리 했는데 아들은
그 꽤 제법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 원인은 보통은 어머니에게서 찾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아비야라는 어머니인데, 이 아비야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아들 므낫세는 정말 이 왕 중에 가장 이 엉터리, 이 개차반 왕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15년 동안 자기의 삶을 연장해서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또 그렇게 신통치 않네요. 우리가 이런 걸 다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작정이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뜻은 세워진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우리 신앙으로 크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견고한 신앙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인데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자막으로 봅니다. 근데 요 1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이렇게 끝나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17절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거하는데,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거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행하는 자도 영원히 거한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찬양 예배까지 나와서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함없는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 삶이 조금 변한다고, 삶이 조금 어렵다고 흔들흔들하지 마시고, 나에 대한 평가가 좀 좋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나에 대한 평가가 좀 좋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붙드는 주님 가지고 좀 든든하게 나가는 이런 작정함이 있는, 변함이 없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보여줄 때, 이게 충영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물려줄 전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작정과 창조와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창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것만 갖고 다 몇 시간 하는 거잖아요. 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는 창조의 키포인트는, 한 단어 키포인트는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죠? 근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만큼 우리가 실제로 그 현장에서 잘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자꾸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내가 뭘 해보려고 그래요. 과도하게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는 게, 하는 거 좋습니다. 적극적인 게 좋아요. 좋은 신앙의 모습은 적극적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죠. 적극적인데, 이게 과도하게 내가 하려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된 주권대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내가 이게 아니라고 자꾸 생각해서, 그래서 과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게 불신앙은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행하고 있는데 안 하신다고 행하니까 마음이 다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내 기준에 보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자꾸 앞서는 거죠. 이런 것이 창조의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익히고 적용하려면 많은 신앙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깨어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의 창조는 그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찬송하는 거예요. 성호를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본문으로 삼았죠.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잘 보셔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뭐의 결정대로? 뜻의 결정대로, 작정이죠.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는 주권인데 그 주권을 우리는 찬양하고 높이는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이제 세 번째도 세 번째 반복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셨으니까 우리도 세 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작정과 창조와 섭리입니다. 섭리, 이제 섭리, 오늘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다룰 부분이에요. 이제 섭리는 뭐냐 하는 거죠. 자, 이제 요 문답서 오늘 한 번만 딱 본다 그랬는데 한 번만 지금 볼 겁니다. 18문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보시고요, 없으시면 자막으로 띄워드립니다. 18번째 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일 중에 섭리는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섭리는 어떤 것인가? 자, 그 다음 부분을 찬찬히 같이 읽어가시면서 제가 악센트를 주는 단어는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과 그 모든 행위를 정리하시는 것이다. 세 단어: 보존, 통치, 정리. 이제 지금은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억이 나시는데 잊어버렸다가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하면 이제 나중에도 기억이 더 잘 될 겁니다. 우리 섭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야, 섭리야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을 이게 성경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야, 재수 좋았어 그러지 마시고요. 재수 좋았어, 운이 좋았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우리의 용어 자체가 바뀌는 것은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 섭리가 뭐냐 알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섭리가 뭐냐? 섭리를 이루는 세 가지 단어, 오늘 이제 이거는 도움이 돼요. 이런 게 우리 신앙 고백을 배우는 게 뭐냐? 보존, 통치, 정리. 이 정리는 질서 정리입니다. 질서 정리. 그래서 보존, 통치, 정리. 이게 앞에서 얘기한 작정, 창조, 섭리, 이게 사실은 이게 좀 교환적으로 쓰이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했을 때 그 작정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냐, 이게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주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냐, 섭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작정이나 창조와 불가분리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단어가 이 6가지였어요. 작정, 창조, 섭리. 섭리의 세 가지: 보존, 통치, 정리. 이렇게 요 6가지를 이렇게 차례로 했습니다. 혹 하나 더 필요하다면 창조의 주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섭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변하지 않죠. 이 변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주권이 있죠. 이 주권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행하시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섭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정리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변하거나 망가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이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이 도움은 크게 신앙을 볼 수 있게, 삶을 좀 넓게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 이 삶을 보는 눈이 점점 좁아져요. 아주 우리 시야가 어떤 데 심각하게 좁아집니다. 이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게 보기보다는 좁게 보게 만드는 거죠. 좁게 와서 좁은 일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 이 세상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다가 자꾸 한계에 부닥칩니다. 벽에 부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일까? 하나님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하나님 크시잖아요. 오묘하시잖아요. 내가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 근데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작정되어져 있고 하나님 창조가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주권이 있고, 근데 그걸 내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다
아는 사람처럼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보려고 끙끙끙끙 알아가고 있는 게 나의 모습이라면, 그래서 그러다가 나의 신앙이 좌초에, 암초에 걸린 것 같이 되고 신앙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세 가지, 이걸 기억함으로 도움을 얻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섭리라는 것을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섭리는 보존, 통치, 그 다음 정리하심이라 그랬는데, 요걸 갖다 좀 말씀 통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살펴보고 오늘 끝내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고백했던 장면, 그 장면 다음 거를 보려고 합니다. 글로 이동할게요. 요한복음 21장 가봅니다. 요한복음 21장,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신 다음에 18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 원래는 20절부터 중심으로 볼 거예요.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네가 그냥 앉아서 팔을 벌리면 다 너에게로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팔을 벌린다, 이 장면이 사실은 십자가 그 죽음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순교할 거를 예언해 주시는 거죠. 십자가는 이 수직대와 수평대가 있는데, 당시에 죄인들을 처벌할 때 십자가의 이 수평은 몸을 조금 구부렸어요. 쫙 피지 않았어요. 때로는 이제 죄인들의 이렇게 무릎을 이제 접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항상 이 팔은 쫙 벌렸습니다. 그래서 이 팔을 벌리니 이게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연상해서 예수님이 예언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베드로 참 정감이 있으세요. 성숙하신 것 같으면 조금 있다가 조금 이상한 소리 하시고요, 또 성숙하신 것 같으면 조금 있다가 또 이상한 소리 하세요. 꼭 우리 같아요. 주님이 보고 야, 저 녀석 신앙 많이 컸다, 이제 든든하다, 그럼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신앙 떨어지는 그 일도 하고, 그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20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라. 누구죠?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이에요.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안겼던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의 저자잖아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네가 이제 목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너는 이제 드디어 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질 정도의 그런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럼 얘는요? 그럼 김 집사는요? 이거예요. 김 집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좀 유치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게 섭리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오해를 사. 그래도 어떤 오해가 나냐면, 쟤는 평생 안 죽는데 네가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 길을 가, 그랬는데 그럼 쟤는 안 죽네요. 그리고 그게 또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보면 그거 소문이다, 잘못 이해한 거다, 이걸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요한복음이 다소 인간적인 이 정취가 있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작정, 창조, 섭리를 믿으면요, 불필요한 관심 뚝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비교 끊을 수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나오는 염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속이 많이 망가집니다. 불필요한 관심, 부적절한 비교, 비교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 열등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이 망가집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이 경쟁사회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경쟁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해서 좋은 평가 받는 것도 있지만 남이 못해야 돼. 남이 못해야 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필요한 비교의식에 생기는 그런 이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목양자로 세우신 다음에 너는 내 임무에 충실하면 돼, 그 얘기입니다. 너는 내 임무에 충실하면 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붙들면 충실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아니하고 충실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관심 있는 일 속으로 집중해 갈 수 있는 게 사명과 소명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섭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나도 그렇게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정리될 것이다. 바르게 정리될 것이다. 공의가 이길 것이다. 결국 의가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 작정과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신령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나 삶이 어디에 부대낌을 느낄 때, 그래서 나의 보는 눈이 좁아지고 신앙의 폭이 좁아지고 점점 나의 생각이 작아질 때 다시 크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을 넓히는 복된 신령한 지식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